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가 수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빠진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빠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땅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충만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의 출현과 성도들의 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었죠, 앞에. 오늘은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 지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박해하고 막 죽이고 그런 일이 이제 자행되는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존재는 지옥에 던져지고 이제 불못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 결론부터 성경을 찾아보시면 주보의 뒤에 성경 구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 성경 중에 맨 밑에 부분 계시록 19장 20절하고 21절 있죠? 그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을 또 그를 미혹하는 마귀가 그와 유황 그녀이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들의 이제 종착역이고 결국입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오늘 대하는 본문에는 또 다른 짐승, 앞에서도 짐승이 하나 나왔다는 거죠. 또 다른 짐승 하니까. 짐승으로만 표현됐지 거짓 선지자란 말은 없어요, 본문에. 근데 그 또 다른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이제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할 때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거짓 선지자라고 명시되어 있죠. 거짓 선지자. 그래서 또 세 번째 줄 보면 이 둘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게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 줄에 쭉 보면 제일 오른쪽 끝에 그 짐승과 그랬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아랫줄에 거짓 선지자. 그들이 그 앞에
21절에 그 중간을 좀 봐야 되겠네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하고서 거기는 그랬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요거 같이 봐야 되겠네요. 여기가 유황못이죠. 유황불못, 지옥. 거기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뭐 별짓을 다 하고 뭐 그냥 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남는 건 누가 남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지만,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보호받는 분들은 남아서 천년왕국의 기간은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최후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한 겁니다. 자, 이제 본문 안에서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11절에 또 다른 짐승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은 앞에서 어떤 짐승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거와는 또 다른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1절의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냐? 땅에서 올라왔다 그래요. 근데 앞에 있는 짐승 13장 1절에서의 짐승은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하죠. 이 차이가 뭐냐?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 바다의 의미는 이방 세계를 가리키고 땅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우선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걸 아시면은 복음서에 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에 타시고 전하신 장면이 있죠. 그 상징적인 거예요. 그 배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 배에 주님이 타신 것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방 세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건 지금 이제 잠깐만 말씀드린 거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아시게 되면 두 번째 짐승은 유대인 가운데서 나오는 자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와요? 바다.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출현하게 되고, 여기 거짓 선지자는 유대인 가운데서 나오는 자로 추측이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누구와 관련이 있었어요? 죽은 네로의 영과 관련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유추해 보면은 이 두 번째 짐승은 누구의 영과 관련이 있을까요? 유대인 가운데서 관계된다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의 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짐승은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랬죠. 이건 누굴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일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장한, 예수님을 사칭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 예수처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처럼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몇 분 계실까요? 네?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100분이에요? 당연히 한 분이시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리스도가 몇 분쯤 되실까요? 어림잡아 한 50분쯤 돼요.
우리 아는 사람들 가운데 문선명 그리스도인데 죽었어요. 그다음에 그 JMS라고 정명석 아시죠?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다 그리스도예요. 다. 예? 살아있는 그리스도 현직 그리스도. 구원파에 한참 누가 거론됐죠? 권신찬. 유병현 전에 권신찬이 있었죠. 유병헌은 그 뒤에. 박태선도. 예? 전도관. 누구 있어요? 박태선. 박태선. 예. 전도관. 예, 전도관. 또 이렇게 하여튼 많아요. 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한 50분쯤 계세요, 우리나라. 그래서 아주 든든한 나라입니다. 한 분만 계셔도 든든한데 한 50여 분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존재에 빨려 들어간 무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동안 신앙촌이 유명했죠. 예? 신앙촌. 뭐 집도 절도 다 버리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 버리고 그냥 무리지어서 한 집단이 되어서 살던. 저 어릴 때부터 듣던 그 집단의 신앙촌.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유명한 거 카스테라. 네. 어릴 때 저 신앙촌에서 나온 카스테라 먹고 컸어요. 참 웃지 못할 일들인데 우리나라에 한 그리스도가 50여 분 계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나름대로 유혹을 해서 다 그냥 가정 파괴, 인생 파괴. 저기 가평인가 어디 가보면 통일교 본부가 좀 멋있게 지어져 있죠. 예? 그거다 누구 피 빨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남 얘기 같지만요, 잘못하면 그게 나와 관련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아니지만 내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뭐 그러니까요, 남이 그런 일을 당하면은 그거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럴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요, 그게 언제 내 일이나 또 나와 관련된 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도 누가복음인가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서 깔려 죽은 사람들, 저들이 뭐 죄가 많아서, 너희들은 죄가 없고 저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예, 아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당하는 그런 그 고난과 고통, 이런 어려움을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는 그럴 때 정말 주님 말씀대로 회개하며 지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내일이 될지 몰라요. 아니 얼마 전에 뭐 이렇게 TV 이런 뉴스에서 뭐 지진이나 뭐 이런 재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닥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거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저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이 좀 빗나갔는데 다시 돌아오면, 이 본문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예수를 가장하고 예수를 사칭하고 나타난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지? 사탄의 화신이다 그랬죠. 사탄의 화신. 저기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용처럼 말을 하는 건 사탄의 화신이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쭉 18절까지 그에 관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이 부분의 말씀을 먼저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적그리스도처럼 적그리스도도 사탄의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도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핍박한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예요. 핵심. 이제 이 본문을 좀 네 수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하는 일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은 먼저 나온 짐승, 처음 짐승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다. 이 적그리스도를 또 뭐라고 이렇게 설명합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그랬잖아요. 이 앞에서 있었던 얘기죠.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다. 두 번째는 큰 이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인물이 딱 출연해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경고하셔서 경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현상을 분간해 봐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이따 보겠지만 거기 보면 불의의 속임으로 불의한 자가 우리를 속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지혜로우셔가지고서 안 속으실 것 같죠? 예? 안 속으실 것 같죠? 그 마음 먹고 속이는 데는요 당할 채가 없어요. 저희 이모님이 형제들 중에서 아주 분별 있고 똑똑한 분이시고 그런데 보이스 피싱에 당하시더라고. 예? 보이스 피싱에 300만 원 뜯기시더라고. 그 초기에. 자기 지혜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그런 걸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큰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면은 무슨 이적입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거 누가 했던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모조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흉내를 내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처럼 가장하고 사칭하는 것처럼 그래서 백성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한다.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서 그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 적그리스도잖아요.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런 일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걸 알아차려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더 이제 대단한 건데,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라고 한 다음에,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생기를 준다고 말해요.
생기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때는 그도 한다고 말해요. 이걸 모르면은 어떤 인물이 딱 나타나서 생명 없는 물체에 사람 밀랍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에게 사람처럼 말을 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면은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당연히 넘어가요. 요즘 AI가 사람처럼 똑같이 말을 하는데도 막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 진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라고 할 때 거기 뭐 다 넘어가죠.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생기를 넣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생기,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이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주어서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조리 죽이게 한다.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이 거짓 선지자는 매매의 수단, 매매, 물건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매매의 수단으로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으셨죠? 그래서 뭐 바코드 나오고 뭐 이럴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코드를 여기다 찍어줄런지 무슨 표시를 하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여기 말씀대로 하면은 17절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그랬어요. 그리고 숫자로는 666인데 이는 사람의 수다. 이게 뭐 어떻게 저거 되는지 모르겠어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그럴 때 짐승의 이름 그러면은 그 앞에 그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적그리스도는 네로와 관련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이름 그러면은 뭐 네로의 이름을 뭐 여기다가 인을 인을 친다든지 하여튼 무슨 표시를 그런 이름으로 그리고는 숫자로는 666으로 그래서 이런 표를 가진 자만 매매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17절 말씀에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이 표가 없으면.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그랬어요. 16절에 말씀을 보시면 그가 모든 이게 거짓 선지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뭐 부자라든지 또는 자유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특정한 무리가 아니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겠지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 통해서 떡방울을 공급하시지 않는 한 이 현실 세계, 현실 사회에서는 허락이 안 되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출현해서 그가 활동할 때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악한 자들의 출현과 활동을 예고하시면서 이 악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지난 주일과 오늘 2시간에 이어서 이 악한 자들의 출현과 활동을 지금 예고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대처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대처 방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런 정말 악랄한 상황,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생활 구원이죠. 내 몸의 구원이죠. 영혼 구원은 아니죠. 영혼 구원은 이미 주님을 영접할 때 이미 그건 해결받은 문제고, 이 몸뚱아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격의 문제라든지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때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지게 되는데, 그럼 당장 영향받는 게 뭐예요? 몸뚱아리 아닙니까? 음식을 못 구하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 제도라든지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당연히 왕따 당하고, 그리고 박해받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그건 우리의 몸이 겪어야 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은 주님 안에서 평화로울 수가 있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내 몸의 문제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자, 그러면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주보에, 본격적으로 주보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윗부분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 앞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8절에서 12절까지예요. 잘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시는 분한테는 죄송합니다. 근데 뭐 이게 최선이니까. 자,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먼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너 앞에 모임하여. 수도. 요거는 지금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의 강림은 재림 때죠. 그리고 그 앞에 모임은 휴거된 사람들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요 1절은 재림과 휴거에 관한 말씀으로 보시면 되고, 2절. 영혼은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표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때가 되면요, 이런 뭐 그냥 여기에 관한 소문이 막 사방에 자자할 거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찬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저기 야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그러면은 거기에 넘어가기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내가 하는 일이 있고 저 율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게 분명히 알려주시잖아요. 분명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징조가 있다. 징조. 거기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재림의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 순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나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 부분 보면 4절. 그는 대적하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기 적그리스도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이게 뭘까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 종교를 가리키죠. 예? 이해되세요? 종교, 모든 종교는 각각 그들의 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신을.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종교를 대항한다는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또 거기에 기독교도 포함되겠죠. 기독교도 포함되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직접 안 하고 다른 손을 빌어서 일을 할 때 손도 대지 않고 코푼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멸하시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사용해서 모든 종교들을 갖다가 싹쓸이 하는, 싹쓸이. 나중에 이제 또 보면 뒤에 나와요. 일단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대교도 포함되고 기독교도 포함되고 천주교도 포함되고,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짐승을 탄 큰 음녀에 대한 말씀 쭉 나오잖아요. 예? 그게 그 끝에 가서 보면 박살 나거든요. 바벨론이 박살 나는 것이 그 상징적인 의미인데, 여기 또 어떤 뭐라고 또 지칭하면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가지고 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만 아시고 가면 돼요. 그게 기독교 내 관련된 종교니까 불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짐승을 탄 큰 음료, 그게 박살난다고. 누구의 손에? 적그리스도의 손에. 그런 청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소가. 그리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교만이죠. 네? 적그리스도의 교만.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8절. 8절 읽습니다. 그때 독특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거기 이제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 쯤에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건 앞에서 먼저 배교하는 자가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게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앞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9절 읽습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업과 악한 자의 나타남을 할 때 그것은 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되풀이 표현한 거고,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 다음에 10절의 그 앞부분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게 9절하고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죠. 자,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하는 것은 이들을 쫓는 자들에게 있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뭘 보고 쫓느냐?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속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누구의 활동이에요? 사탄의 활동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에이 내가 뭐 저런 대로 따라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탄도 누구로 가장한다고 그랬죠? 광명한 천사.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때는 이건 뭐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네? 당할 재간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네. 자, 그러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하면서 이렇게 언급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너 쉽게 이런 데 속아 넘어가겠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왜 사탄이 이렇게 활동을 하느냐? 사람들이 이런 것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더 쉽게 믿고,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예? 이런 상황이나 이런 그 미혹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 영혼과 삶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르게 하시기 위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기적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기적과 이사에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 고린도전서에서도 기적과 이사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다라고 주의 주시잖아요.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자, 나머지 있습니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벌여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니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이제 반어법적으로 표현해서 그런데 진리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진리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말씀을 믿어야 한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말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주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무슨 일에 직면할 때 내가 판단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말씀도 보고 기도도 드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 뭐 들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안 하시죠. 성경에는 그런 장면도 나오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에 경험하는 것은 기도 중에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경우, 인도받는 경우가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은 말씀이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해도 수단이 없으면, 말씀이 수단인데 수단이 없으면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말씀을 보면 내가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하겠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구원 못하겠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 수단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 임할 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예? 구원의 방법, 수단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도 또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에 더 가까이 또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길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수단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특히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악한 자들의 출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과 활동을 예고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대처 방법, 하나님의 구원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만을 믿는 것이다. 10절과 12절에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표현을 본 것처럼 말씀만을 믿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문자적으로나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나 지식으로 아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런 수혈을 안 받고 군입대 거부하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그것은 정상적인 사회 현상과 위배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사회와 반목을 이루거나 위배되거나 그런 삶을 조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삶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세 때 깊은 데 들어가서 격리해가지고서 무슨 경건 생활하던 수도원 제도 있잖아요. 그건 말씀과 동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나 지식적으로만 알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신과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이건 예수님도 금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해. 목적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삶의 변화에 있는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믿음을 적용하는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은 아는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생명을 바꾸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으니까 결과가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받게 돼요. 미혹되기 쉬운 거예요. 말씀을 알되 생명으로 알아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생명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심을 아는 거예요. 예?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시다.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이 돼. 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주님이 깨우침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되어서 믿음을 적용할 때 생명을 바꾸는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따라서 온유와 겸손하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내 삶의 생명의 표현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온유와 겸손을 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사실 때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돼요? 주님, 저의 온유와 겸손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고, 그거는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오신 것을 모르는 기도예요. 그거는. 예? 주님, 저의 온유와 겸손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잘 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가정에 화목과 화평을 깰 때도 많아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주님 우리의 회복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화목과 화평이 되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그냥 늘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목과 화평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거 깨지면 또 회복하는 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지만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깨트리면은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회복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화목과 화평이 되어주세요. 이게 생명을 바꾸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이런 생활을 해오신 것이 이게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제대로 걸어왔구나. 예? 제대로 걸어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생명으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게 되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사랑을 받게 되어서 결코 미혹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사람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참된 교회 생활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계속 우리가 나눈 말씀 내용 아닙니까? 그 결론은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 간절한 열망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우는 거고 참된 교회 생활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다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국을 세우고 천국을 이루고 명절을 누리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중하고 경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오늘 구원을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구원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방주를 짓는 것이고, 우리가 방주 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방주를 짓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앞으로 휴거되잖아요. 이게 여자가 낳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준비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런 성도들은 사탄, 마귀, 용이, 이건 세 존재가 아니라 하나죠. 사탄, 마귀, 용이 절대 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절대 해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방패가 되시고 안전이 되시고 보호가 되심으로 생명 상하지 않고 이러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급이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표를 찍어서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도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하신 거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하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잘못 믿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믿으시면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이십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나누세요. 예? 마지 못해서 그거 아니죠? 진심이죠?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이십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으로 살기를 힘쓰므로 생명과 생활을 보호받음으로 가장 복된 자의 삶을 누리시고 거기서 끝이면 안 되잖아요. 전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복의 통로가 된다 그랬죠.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